반갑습니다. 6월 14일 벌써 저희들이 지역 통제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것이 약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완화된 정책을 실시하므로 교회에서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에 이제 오셔서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리만 유지하고 필요한 어떤 안전 규칙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또 없는 분은 여기 오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마스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손 소독하고 거리를 띄워서 충분히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당이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BF홈이 아직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 입구에서 저희 교회차로 갈아타시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혹시라도 멀리서 오시면 환영하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용인 선교사님 가정에도 지금까지 가족 예배 잘 드렸고요. 오충근 집사님 가정도 사진을 통해서 늘 보여주셔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일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근사님은 지난주에 한국으로 아이들과 함께 출타를 하셨고 이제 격리 기간 중에 있을 겁니다. 함께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또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윤 집사님도 나가 계시는데 황주영 집사님 또 한국에서 아마 잘 지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복원은 올리지는 않지만 늘 읽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마 오프라인 예배에 우리 한 3분 정도 참석하실 것 같아요. 김미영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가까운데 기대하고요. 이가희 집사님 오시기로 했고 또 김민수 원장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몇 분은 만날 것 같고 천혜경 집사님 딸과 함께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사진도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나연 성도님, 김수경 성도님도 예배 드리고 또 늘 영상으로 보고 계신다고 특별히 김수경 우리 집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완전 철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재성 집사님 가정은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 직장에서 어떤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라구나에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전해왔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정이 더 있군요. 김윤수 우리 성도님 가정도 잘 또 성장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열심히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로를 불러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한 공동체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점점점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두 곡을 우리 먼저 예배 전에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심이며 오늘도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일 아침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를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탄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신음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지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심하는 것들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필리핀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고국을 떠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깨달아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힘들어하고 국가와 민족이 또 많은 백성들이 경제와 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하여지고 또 변화가 아주 큰 그런 시대를 만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연장을 지키시며 또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또 선한 일들과 또 섬김의 일과 예배 이런 것들이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 닦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두려워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잡히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비리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드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방패와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병마로 이기며 하나님 여러가지 환란 가운데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강건하여지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무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미묘를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빵을 먹으며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숨 쉬며 답답해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그 무거운 어깨들을 하나님이 하시오니 그 짐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진로를 위하여 하나님 새로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세월이 점점 험하여져가며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 징조와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 곁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전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무기력을 이겨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할까요? 가끔 초보자들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몸이 굉장히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운동이든지 여러분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 힘 빼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힘을 빼야 자연스럽게 파워도 실리고 그리고 또 어떤 운동이든지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몸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영이든 또 축구든 또 골프든 무엇이든지 힘을 빼는 겁니다. 특별히 수영은 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 그 뜨는 힘입니다.
물에 맡기면 몸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하죠.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하니 내가 뜨려고 힘을 주는 겁니다. 또 무서우니까 머리를 듭니다. 살려고 머리를 드는데 사실 머리를 들면 무거운 몸이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그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고개를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몸은 부력을 받아 아주 가볍게 뜨는 겁니다. 오늘 이런 원리들을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기력한가? 그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라는 세계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하고 어떤 삶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환경에 굴복하는 것은 바로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과 또 우리 삶의 그런 수용의 초보자 같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수영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늘 내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의 몸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부드러워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힘을 빼야 파워도 실리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뭔가를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또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메시지,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삶에는 환난이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좌절하고 낙심되는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형상을 만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마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난과 세상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현상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적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그게 축복의 근원이며 또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인생에서는 샘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든 아니면 부족하거나 또는 고갈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광야에 서든 메마른 사막에 서든 또는 숲속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물질과 육체,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들매 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요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속의 세례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됨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의 세례, 또한 더불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먹구름이 꼈다가 빛이 나면서 쫙 갈라지는 그런 하늘이 열림일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 그는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나타나시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고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소부재한 어디에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내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할 때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쩌면은 형상화되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삼위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일을,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신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쳤지만 이제 마지막 그분은 떠나야 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성도들, 특별히 많은 따르는 제자들, 또 12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도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왜 그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하는지 그들은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낌새가 주님이 어딘가를 떠나신다는 데 대해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불안함이 있음을 봅니다. 근심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한번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상황이 파도치는 바다 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돛담배를 타고 그 바다 위에 항해하는 마치 그 제자들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파도 속에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밀려오고 하나를 지나가면 또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이 파도는 얼마나 높은지 저희 계획 속에 없었고 나의 스케줄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이러한 상황 속에 두렵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주님에게 대답하시고 싶으신 건 아니신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대답을 수없이 주님 앞에 아마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왜 떠나시려고 할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풍랑이는 파도 앞에 서 있는데 이 어두운 바다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시나? 예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유익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셔야만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 돕는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 또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는 자로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곁에 서서 곁에 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셔야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분이 우리 곁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선지서 요엘을 보면 2장 28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우리는 그 말씀을 전했고 또 여러분 들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쌓은 성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셋의 후손조차도
그 사람들의 우선, 가인의 우선을,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들을 흠모하고 연애하여 결혼하여 그들이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게 인간의 또한 연속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어쩌면 큰 사건으로 보면 아담 하와 이후의 두 번째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과의 분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필요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시키셔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만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들은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는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지 않고 만민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구속 사역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 너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그분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세상의 높은 파도입니까? 그 파도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세상의 파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파도를 향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잔잔하라고 할 때 그 파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눌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의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내가 힘써 보려고 하면, 내가 노력해 보려고 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여러분들이 혹시 좌절하고 답답해하거나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내 몸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 몸을 온전히 맡길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영할 때 물의 부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편안합니다. 쉽게 뜨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호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수영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려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고개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 물속으로 고개를 잠글 때 여러분의 몸은 부력으로 뜹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받쳐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사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그 방법과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하여는 9절, 의에 대하여는 10절, 심판에 대하여는 11절에서 간략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것은 야단을 친다는 것인데 이 책망한다는 뜻이 엘렌코라고 하는 게 원어인데요. 원어의 뜻은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렌코, 깨닫게 하다. 그러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깨닫게 할까요? 먼저 죄에 대하여, 죄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든 그 죄는 어떻게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하여 사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물론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이 죄는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작은 것을 하나를 우리가 범했다 한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죄가 중한 것이 있고 경한 것이 있고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죄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합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내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죄는 비누로도 어떤 땅 위에 죄의 대가로도 지불될 수 없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기쁨입니까? 나의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죄값을 지불한 그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그리고 기쁨의 복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죄를 짓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 그분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을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다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 세상이 크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고, 그분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루트의 표현처럼 마지막 때에 나는 낯선 의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의는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그 의는 내 생에, 내 인생과는 정말 관계없는 낯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의 옷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를 내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낯설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이것 당신 옷이오라고 주면 여러분 그거 내 것이오라고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제 옷입니까? 이것은 제 옷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주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노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직접 해드린 것이 없지만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받으십니다. 굉장히 낯설겠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기에 적당하고 합당한 가격이 있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고 내가 도달할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는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다 인정을 받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임금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하는 자입니다. 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 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자신이 심판하려 합니다.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결정이라는 거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못하겠다. 나는 절망이야. 난 이길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이제 나는 두 손을 들어야겠어. 포기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그 환경에 대하여 자기가 결정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그 왕자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야, 네가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창세기의 말씀이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난 왕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뭘 결정하려고 하고, 뭘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자살이 죄입니까?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절망으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선언해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우리 인생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는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땅에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심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넘어져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승리해서 그 파도를 타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영적 부력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편안하게 드리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오늘 이런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 결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해집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끈을 놓으시려고 합니까? 왜 주저앉으시려고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여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기력해진 우리 마음, 정말 포기하고 싶거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절망의 마음이 살며시 밀려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원리와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무기력함을 떨치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위의 어떤 파도와 또 영적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사탄과 싸워 이기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